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동시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샬롬 평강의 인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에 한 성도님이 외국에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공항인데 마스크를 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마스크를 벗고 공항에 가서 그 자유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2년 넘게 제주도 한번 비행을 못 탔는데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언제쯤이면 마스크 벗나 그런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곧 벗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정점을 속히 지나가고 다른 나라들처럼 빨리 마스크를 벗고 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고, 일상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가정에서 예배를 넘어서서 공동체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2년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 정서적 거리도 만든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마음을 소통하지 못하고 또 영적인 거리두기도 되어서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밀한 거리를 45cm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5cm에서 대화할 수 있는 사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45cm 안에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가족을 제외하면 이 45cm 안에 몇 사람 없을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도 서로 멀어지면서 좀 차가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혼밥, 여러 가지 혼자 하는 일들이 많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 혼자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이야기에는 혼자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삶에 45cm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이 여인은 낮 12시 아무도 물을 들어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여성들은 대부분 함께 다니지 않습니까? 관계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혼자서 아침 일찍도 아니고 저녁 무렵도 아니고 이 12시에 햇살이 뜨거운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혼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많이 했습니다. 마스크 정도 쓴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가면을, 얼굴을 다 가리고 싶었던 삶의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살면서 다 귀찮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조차 귀찮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이 여인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그 우물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 여가 물을 뜨러 오는데 그곳에, 그런데 아무도 없어야 되는 시간에 낯선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마을에 유대인 남자는 지나가지 않는 법인데 유대인 행색을 하고 있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갈등의 관계입니다.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지만 역사 속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종교와 유대 종교는 상당히 다른 형태로 발전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그들의 갈등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그 땅엔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러시아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고요,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또한 같은 역사를 공유하다 보니까 아픔도 많이 주고받았고, 그곳에는 러시아 사람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크림반도가 2014년에 러시아로 넘어가게 되었고, 돈바스 지역과 몇 지역은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 가지 군사적, 사회 경제적인 갈등, 인종적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서로 마주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겠지요.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로서 보통 갈릴리까지 예루살렘에서 갈 때에는
우회를 통해서 갔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한 바퀴 돌아서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사마리아로 직행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must, 나는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주님은 다른 사람들은 마주치기도 싫어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곳을 가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다 뒤집어 쓴, 마치 이슬람교의 히잡을 뒤집어 쓴 것처럼, 아마 겉으로 뒤집어 쓴 것 말고 그녀의 마음은 더욱더 다 숨기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은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당시의 유대인 남자와 또한 사마리아 여자는 대화가 금지죠. 쉽게 대화하지 않고 만나기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을 시킵니까? 부담되지 않는 토픽을 꺼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 보면 먼저 말을 아주 부드럽게 시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말을 한마디 건네고 꼬마아이에게도 뭐 하나를 준다든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잘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오신 것이고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은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는 중에 주님께서는 자신이 물을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물을 주겠다는 그녀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에서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이 물을 뜨고 있는 야곱의 우물, 당시로 계산하면 약 1500년 전에 팠던 그 야곱의 우물에서 주는 물은 물론 1500년 동안 우리에게 물을 주고 있지만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여전히 목이 마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속에서 영생할 수 있는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유대인적인 역사를 바라보면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녀가 있던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 바로 요셉의 지파들이 살던 곳입니다. 요셉의 뼈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세겜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인데 이곳에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이 있는 이곳에 살고 있던 이 여인,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이 마치 도피하고 싶은 삶의 자리에 있었고 또한 1500년 동안 주었던 이 물을 마시면서 이 여인은 나름대로 이 역사 속에서 무언가 답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도피하고 싶었지만 도피하지 못했고 물을 마시고 있었지만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그런 지형과 역사를 통하여서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물을 주겠다, 그것은 영생하는 물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주 순박하게 순진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여인은 참 그런 물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그 물을 달라고, 그래서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단순하고 어쩌면 조금은 무식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읽었던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대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낮 12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요. 한밤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저도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궁금했고 지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작 예수님께 내가 거듭나고 싶습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무식했을 것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오늘 말합니다. 내게 그 물을 주십시오,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목이 마른 사람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 은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은 니고데모와 같습니다. 삶의 여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갈증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은 정말로 목이 말랐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했지만, 지금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있지 않다는 그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성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영원한 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읽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요한복음을 계속 읽으면서 도대체 이 물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성경을 읽는 분들은 이 여인에게 준다는 영생의 물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7장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여인은 바깥 세상에서 전통의 우물에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자기를 믿는 자가 아니라, 전통을 믿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믿는 자가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바깥에서 주는 목마름 자체를 해결할 수 없는 그물이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거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영과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영적인 세계에 관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물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덧 45cm 안으로 서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에 이렇게 갑자기 45cm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최근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런데 한 걸음 더 다가가십니다. 이제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프라이버시, 말하고 싶지 않은, 마스크를 쓰고 감추고 싶은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하십니다. 깜빡이를 켜고 들어와야 되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 갑자기 남편의 이야기를 할까? 당황한 그 여인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내 이야기 더 자꾸 물어보면 말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나 이야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인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녀를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는 것처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4장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숨기고 싶었지만, 감추고 싶었지만 주님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셨고, 이 여인의 현재는 5번의 실패와
여섯 번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들을 때 도덕적 잣대처럼 느낍니다.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나를 실패한 여자라고 부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다는 것은 도덕적 잣대를 대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는 것도 도덕적 잣대를 대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삶의 고단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녀의 삶이 고단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녀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말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이 낯선 남자에게, 갑자기 다가온 이 남자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들통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성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5 남편 가운데 사별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별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녀가 경험했던 이혼은 모두 자신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남자들은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것도 이혼의 사유가 됐습니다. 아내가 가정에서 잘 하지 못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집어서 사소한 이유로도 이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5번의 실패를 경험했고 당시에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6번째 사람과 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내 책임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피해자가 이것이 내 책임처럼 느껴질 때 아닙니까? 내가 과연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싫습니다.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차라리 계속해서 평생 마스크를 쓰고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입을 다물고 살고 싶었는데 그녀의 입을 벌려주는 한 남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녀가 직면해야 되는 현실, 그녀가 직면해야 되는 현실은, 세상은 도덕적 잣대로 그녀를 뭐라고 하지만 영적인 현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회로가 아니라 직선으로 이곳에 오셔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오늘 이 여인은 바로 놀라운 한 남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에게 7번째 만난 이 남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정말 미러클 같은, 기적 같은 남자였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눌려 있었습니다. 율법에 눌려 있었습니다. 도덕적 잣대에 눌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사회적 시선에 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진리로 오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들춰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 위하여서 그 진리로서 오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녀의 마스크를 벗겨주시고 그녀의 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 오늘 우물가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아직 깨닫기에는 너무 불편합니다. 이제 사적인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감추고 싶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화제를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다가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면 화제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 바로 요셉의 지파들이 살고 있는,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는 그리심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지파 사람들은 바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유대 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어느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옳습니까?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평소에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우리말로 하면 교회도 가보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그 여인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예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4장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말을 그냥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나온 말은 정신분석학에서는 오히려 더 진리와 진실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왜 뚱딴지같이 예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녀의 말에서 예배란 말이 나왔습니다. 무심코 나온 말인 것 같지만 무심코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녀에게 오랫동안 질문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해도 바뀌지 않는 인생의 이 여인의 해답은 예배, 종교적인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까? 교회 나가면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기도 한번 받아보면 바뀌지 않을까?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녀가 무심코 한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했던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이제 이야기로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4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경 전체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말합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하는 것, 시온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의 산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산에서. 이 여인은 이곳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뭔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거기서 예배하는데 그럼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영과 진리로. 종교가 주는 목마르게 하는 물이 아니라, 이 산과 저 산에서 주는 목마른 물이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지만,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나도 그렇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여인이 무심코 했던 예배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의미심장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게 한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5cm에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30cm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일까? 누구인데 낯선 남자가 이렇게 와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일까? 이분은 누구이길래 내 삶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일까? 이분은 누구이기에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과연 이분은 누구일까? 그녀의 마음은 계속해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그 입에서 발설하게 됩니다. 4장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여자가 말합니다. 메시아가 온다고 들었습니다. 모세오경에 쓴 것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오면 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나는 그것을 찾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심산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영과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메시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메시아가 오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여인은 놀랍게도 이제 메시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며 말씀하십니다. 4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바로 그리스도, 당신이 찾고 있던 메시아, 이 남자도 저 남자도 아니고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당신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당신이 말하는 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메시아가 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그분이 바로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마 요한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 중에 갈증이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서 아주 궁금할 것입니다. 자기와 이 여인과 동질성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내 이야기인데, 이것이 나의 이야기인데 이 여인이 내 대신 말을 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가 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을 정말로 성령 가운데 읽는 사람은 가슴이 터질 것 같죠. 아, 주님이시군요. 바로 내 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이시군요. 오늘 여인은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대한 만남이 있다면 바로 메시아와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는 많은 만남이 있지만 대부분의 만남은 45cm 바깥에 있습니다. 많은 만남은 45cm 안에 있지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동안 이 여인을 평가했던, 이 여인을 이용했던 그 많은 사람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내 앞에 있는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이 여인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고통과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받으며 평생 눌려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울증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깊은 우울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의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신분석학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울지 않습니까? 그때 그 울음소리를 누군가가 듣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평생 억압과 거절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아이가 울 때에, 어디가 불편해서 울 때에, 배가 고파서 울 때에 누군가 반응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평생 그 깊은 상처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학대아동 쉼터를 하려고 하면서 그들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서 그들이 갖는 아픔이 뭡니까? 울어도 누구도 찾아오지 않을 때, 내가 힘들어서 비명을 지르지만 비명을 지를 수 없는 그 상처가 그들에게 남는 거예요. 그게 억압으로 남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여인은 아무리 소리를 쳐도 도와주지 않는 그 가족, 사회, 그 동네 속에서 살아가며 정말로 메시아만 오기를,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놀랍습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는데 돈 없는 사람도 오고 값 없이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없이 사는 얼마나 귀합니까? 돈 없는 사람은 얻어먹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 없는 자도 값 없이 사라는 것입니다. 돈도 안 내고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값없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오늘 메시아는 우물가에 오셔서 그 여인을 무시하지 않고 값없이 돈 없이 그 은혜를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누구도 주지 못했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나서 변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인생의 변화가 없을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은혜를 정말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은혜를 정말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누구든지 그 은혜를 정말로 경험한다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 목마른 삶에 주님이 오셔서 그녀에게 주신 것처럼 생수를 주신다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40주년을 맞이할 때에 우물 이야기라는 상담소를 세웠습니다. 상담을 전공한 저는 늘 제가 상담을 많이 할 수 없는 이제 목사로서의 길을 걸어가지만 늘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우물 이야기라는 말을 지을 때 우물, 바로 사마리아인의 우물, 그곳에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주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를 이제는 바꾸어 주신 거죠. 그녀의 라이프의 시나리오를 바꿔주신 거죠. 지금까지는 우울하고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한 그런 시나리오였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주시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물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well입니다. 웰빙 말하죠. 좋다는 뜻입니다. 이 웰빙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가장 적절한 번역을 웰빙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웰빙. 좋은 음식 먹는 것이 웰빙이 아닙니다. 운동도 하는 것이 웰빙이 아닙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나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곳에서 웰빙이 있는 것이고 웰스토리, 우물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고자 했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깨진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고단한 삶의 무게를 가지고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두려워서 다가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상처를 받았던 사람은 아프니까 그 상처를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한 걸음씩 다가오시죠. 45cm 안으로 더 깊이, 더 깊은 곳에 다가오실 때에 주님께 우리 자신을 열게 될 때에 그때 놀라운 변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렇게 우물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이야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멀리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돌아오자 이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갑니다. 혼자 이 우물가에 왔던 여인이 물동이마저 버려두고 그 사람들이 싫었던 그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사회적 거리를 뒀던 이 여인이 오히려 그 거리를 좁혀서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이 여인의 정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자 이 여인은 드디어 동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 나와 있던 여인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예수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이 버린다는 단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뜻할 때 복음서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남자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5번의 실패와 6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이 여인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굉장히 과격한 아주 레디컬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이야기가 끝나지 얼마 않아서 요한은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는 대단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가장 미약하고 가장 목마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범하게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누구든지 내 모습과 내 환경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과거와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45cm, 30cm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붙잡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오늘도 주님은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이제 이 여인은 그 예수에 대하여 너무 말하고 싶습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는 사람이 하게 돼 있습니다. 전도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때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여인은 이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정말 말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은데 나는 입술이 우둔하고 나는 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말이 뭡니까?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나는 예수에 대하여 너무 말하고 싶은데, 나를 살린 예수에 대하여 너무 말하고 싶은데 나는 도저히 예수에 대하여 내 입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하늘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Come and see, 와서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주님을 그렇게 전도하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라운 이야기 한 편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셉이 살고 있던 동네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요셉의 뼈가 묻혀 있는 곳이죠.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로 이 요한복음의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엮어져 있습니다. 요한이 아니라 요셉은 야곱의 자녀 아닙니까? 야곱의 자녀인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죠. 고난의 연속이죠. 배신을 당하고 또 배신을 당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죠. 창세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이 애굽으로 넘어오게 되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 기근의 때에 구원받은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요셉의 뼈가 묻혀있는 곳 옆에 있는 그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처럼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낸 이 여인이 오늘 바로 이 동네에 구원을 주는 요셉과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 사람, 고난이 바뀌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이 사람이 오늘 이 사마리아 동네에 기적을 일으킨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은 교회를 걱정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걱정할 건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꼭 모여야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며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에 한 탈북자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탈북자분들은 사실 우리 교회에 부천 지역분들 아니라 멀리서도 오십니다. 왕십리까지 저도 운전을 하고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곳에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고쳐지지 않는 질병 때문에 누워있는, 어디 나갈 수도 없는 코로나 중에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나 신방을 하고, 아직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 모르지만 그 여인 한 명을 만나면서 목사의 기도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100명, 1000명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한 탈북자 성도가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동광교회 와서 예배를 들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저쪽 구석에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예배를 드리고 몇 주가 지나고 나서 본인이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온 거예요. 2시간 전철을 타고 교회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가까운 곳에도 교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왜 오겠습니까? 왜 올까요? 갈급한 사람은 갈급을 채워주는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급한 사람은 반드시 내 갈급을 채워주는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갈급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 갈급함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물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일을 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넘어서 여러분이 주님과의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면
이제는 주님께 돌아와야 될 때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변화가 나타나면 여러분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거하는 예수는 또 그 사람에게 놀라운 생명수를 주는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며 깊은 아픔과 상처 가운데 어딘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